과거 러시아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겼죠. 거기에 아까키의 비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라도 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소박한 소원을 갖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진 외투를 갖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은 삶 동안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0루블의 돈을 저축하여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샀습니다. 그날은 노인에게 성공한 날이자 목적을 이룬 날이었기에 큰 기대감과 흥분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비싼 고급 외투를 그 자리에서 강탈당합니다. 그 노인은 절망했습니다. 단순히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꿈에 그리던 그의 성공을 강탈당한 것 같았어. 행복을 강탈당한 것 같았어. 그날 이후 그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졌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건 사실 실화는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외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제가 보는데 마치 해밍웨이의 유명한 작품 노인과 바다의 또 다른 버전을 보는 듯합니다. 작품과 내용은 다르지만 인간의 노력과 성공 그리고 그 성공 뒤에 밀려오는 허무함, 공허함들이 이 메시지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성공, 그러나 그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공허함, 허무함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품을 읽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뭇잎,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그것으로 엮어 만든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한 궁색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옷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에덴 동산에서 멀어진 곳에서 살아갑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우며 이뤄낸 보람과 성공 그리고 하나님 없는 공허함을 반복하는 인생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예배자 아벨을 쳐 죽이고 더욱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더 멀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에덴의 동편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인생은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놋 땅에 거주했다. 하나님과 멀어진 놋 땅. 히브리어로 원어로요. 방황이란 뜻입니다. 참 이게 의미가 하나님과 더 멀어진 곳은 방랑이란 뜻입니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그가 기껏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여 마음 쏟아 이루어낸 것은 성이었습니다. 대단한 작품이죠. 인생이 이룰 수 있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무언가 집중해서 인생의 큰 작품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달래기 위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붙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서 이룩한 성과 같은 물질, 작품, 결국 잃어보니 별거 아니구나 하고 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돈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기의 공허함을 달리며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두 손 쫙 펴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그 후에 창세기 4장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지금 가인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의 공허한 이름들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뭔가 집중이 됩니다. 라멕은 어떤 사람일까?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가인의 후손 중에 그나마 업적을 쌓은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두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여 살릴 능력 없으면 장가도 못 가는 거죠. 두 번 결혼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다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웁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도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이 사람은 정말 인생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한 분야의 선구자들을 만들어냅니다. 20절.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업에 대부를 낳았습니다. 목축업 전문가. 세계 최대 목축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날 육가공 회사 브라질 JBS라는 곳입니다. 캐나다 메이플 리프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회장. 아들을 키웠는데 목축업의 대가를 만들어냈어요. 성공한 거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음악 전문가도 하나 태어났습니다. 대단한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줄리어드 음대 수석 졸업. 그리고 퉁소를 만든 이 악기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세계 최대 악기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의 야마하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악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도 만들어요. 자산이 5,809억 2,700만 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N을 별로 계산해 본 적이 없어서. N이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매출만 자산에 맞먹습니다. 매출이 4,081억 N이에요. 2022년 3월 기준으로. 우리도 야마 하나 쓰고 있는데 거기 회장. 둘째 아들이 거기 회장이라고요. 엄청난 성공 아닙니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을 이뤘죠. 22절. 셀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이 사람이 제일 성공했어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 사람이 아마 제일 부자일 겁니다. 철공업. 생활 물품뿐 아니라 그 당시 중공업의 가장 중요한 무기 제조업에 뛰어들어서 그 당시에 산업혁명을 이룬 사람입니다. 철강업의 세계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중국의 바오. 포스코는 6위.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위가 룩셈부르크에 있는 무슨 회사고요. 현대제철은 겨우 16위에 해당됩니다. 1위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라멕은 어마어마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키웠는데 완전히 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길러냈습니다. 대단한 성공자입니다. 그럼 행복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거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을 떠난 방황의 땅이라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많은 성공과 업적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공허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좋은 말 할 줄 알았더니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자기 자신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노래입니다. 그 큰 성공을 이루고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노래가 겨우 이런 노래라는 겁니다. 성공 뒤에 오는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살인 후에 부르는 공허한 노래.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하나님 없는 공허함, 죄를 제어할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도록 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심판과 정죄만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고통과 공허만 남아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원형,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코드 빠진 전기제품이나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유다 민족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됨을 앞두고 있었던 그 시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벨트 하나를 사서 허리에 차고 다니라. 그 벨트는 뱃띠, 배로 만든 띠를 물에 적시지 말고 네 허리에 차고 다녀라. 예? 그 당시 높은 직급에 있거나 유다의 상류 계층들은 허리에 띠를 띠었습니다. 그런데 뱃띠는 별로 그렇게 고급 제품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예레미야는 국가의 제사장이거든요. 몸에 차고 다닌 뱃띠,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허리에 감겨있는 동안은 예레미야만큼의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뱃띠를 풀러다가 저기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가서 거기 바위 틈에다 묻어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명령 같지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있었던 곳에서, 저기 오늘날 구글 지도예요. 차로 9시간 12분 걸립니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밑에 킬로미터를 보니까 913km인 거예요. 아니죠. 686km. 686km. 그러면 저게 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왕복이 몇 킬로일까요? 예, 계산이 빠르십니다. 계산은 빠른데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를 가서 굳이 그걸 묻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야, 그 뱃띠 있잖아. 그때 숨겼던 그 뱃띠 다시 찾아와라. 그래서 다시 1400km가 못 되는 그곳을 다시 가서 묻혀있던 곳을 기억을 더듬어 파봤더니 뱃띠가 있는데 완전히 축축하게 젖은 데다가 곰팡이 막 썩어가지고 그 천으로 만든 뱃띠가 쓸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이 이와 같다. 내 품에서 떨어져서 저 멀리 나와 멀어져서 세상의 죄악과 습기와 물기와 곰팡이에 젖은 유다 백성들은, 죄에 젖은, 나를 떠나 죄에 젖은 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썩은 뱃띠 비유가 주는 교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오늘 우리 모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깊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뒤에 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뱃띠 비유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몸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떨어져서 저 멀리 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굉장히 심플한 비유입니다. 근데 적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오늘 유다 백성에게 교훈하고 있는 썩은 뱃띠 비유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의 말씀 듣기를 거역하고 고집함으로 이렇게 내 몸에서 분리되어 나와 멀어져 버렸고 그 결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처참하게 부패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뱃띠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예레미야 몸에 붙어 있으니 깨끗하고 중요한 물건입니다. 왜 여러분, 조금 높은 사람이, 좀 잘 사는 사람이 시계를 그냥 동대문에서 하나 사서 끼고 다니는데 좀 번쩍번쩍하긴 해요. 저건 분명히 R사의 제품일 거야. 또 뭐가 있죠? 저건 분명히 O사의 제품일 거야. 저건 분명히 스위스 C사의 제품일 거야. 유다가 하나님 몸에 붙어 있으면 비록 작고 초라한 유다였지만 존귀한 모습이잖아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소수민족이었고 그나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천하고 볼품없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엑소더스하게 하시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 허리에 찬 뱃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서 몸에 찼다라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서 몸에 찼다. 샀다라는 것은 속량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몸에 붙인 겁니다. 존귀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민족이었는데 분리가 된 겁니다. 부패하고 상하고 쓸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저 멀리 유브라데 지역은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우상을 숭배하며 썩어버렸어요. 처음부터 뱃뒤에 물을 묻히지 말라고 했던 것은 물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묻지 않은 깨끗한 뱃띠를 예레미야에게 띠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고 세상 추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몸에 성결과 은혜로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분리된과 동시에 습기에 노출되고 죄에 노출되고 세상에 노출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썩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바위 틈 그 사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묻혀버린 유다 백성들의 모습. 예레미야 13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네가 나에게서 분리되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존재임에도 그걸 무시하고 내 힘대로 내가 주인 되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은 어쩌면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뭐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케어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독립하고 싶어.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고 싶어. 스스로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살 만큼의 지혜와 능력을 갖춘 존재가 된다라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 했던 시도가 선악과였고, 지금 모든 아담의 후예인 죄성을 타고난 모든 인간들은 선천적인 욕구로부터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보세요. 막 미역국 주면 막 흘리고 막 하면서도 막 자기가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막 쏟아버리고 막, 그죠? 짜장면 같은 거 막 이렇게 먹겠다고 달려들어가지고 얼굴에 머리에 다 묻히고 먹잖아요. 자기가 못하면서 스스로 하려고 말 안 듣고, 어쩌면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불행이요 고통입니다.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를 떠났을 때 존재의 비참함이 바로 이렇습니다. 피조된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 창조된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생명과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예레미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두란노 교회를 찾은 지 얼마 안 되시는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본능에 따라
하나님 품을 찾아온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속에서부터 생명의 근원, 이 공허함을 채울 근원을 찾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허리에 차여진 뱃띠와 같이 자기 자유를 찾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남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버림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의 시작이 바로, 그리고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제일 먼저 그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부패하게 된 첫 시작점이 뭐예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돌아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이 부분이 쓰여진 시대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20장까지가 여호야김의 시대 때 쓰여진 예레미야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요.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가장 완고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고집스러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특별 메시지를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 기록하게 했고, 바룩을 통해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을 했어요. 이게 예레미야 36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이 그 낭독한 특별 메시지 두루마리를 들은 만큼 다 잘라서 칼로 잘라서, 그때는 겨울이어서 화로가 있었습니다.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옆에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멸했던 시대입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가 그때부터 확정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레미야 7장 27절,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러니 내가 너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썩은 뱃띠의 비유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만큼 다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을 사모하고 힘쓰며 우리의 영의 귀가 다시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한 크리스찬의 사업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스토리 안에 사람의 노력과 열심, 성공,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공허함, 그 후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신효철 대표라는 분이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회사의 이름은 연어로만. 연어만 파나 봐요. 네. 이따가 뭐 이름 뜻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주식회사 거룩한 153, 그리고 연어로만 대표입니다. 극동방송 인천지회 운영위원장이고요. 인천 영락교회 장로님이세요. 40대인데 장로님이 되셨네요.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모든 은혜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기업 거룩한 153 대표입니다.
송도에 위치한 본점을 비롯해 홍대, 판교, 전국의 여러 지점을 둔 연어로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장 배경음, 매장 인테리어 문구 속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넓으면 미래가 넓다. 기도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응답이다. 기도로 미래를 활짝 열어보자. 그런 모토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환 목사님이 그분의 멘토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마음속에 박혀 있었어요. 나는 단무지였습니다. 단무지에 뭐가 줄임말인지 아시죠? 단순, 무식, 지는 생략합니다. 오이지도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단무지였어요. 무척 무식했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산수 빵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적표 올가. 수미양가 시절에 계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올가가 얼마나 맞기 어려운 점수인지. 웬만하면 예능 같은 거는 선생님이 양을 주거든요. 안 해도. 올가는 웬만해서 맞기 쉽지 않아요. 올수보다 어려워요. 예?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에게 4명의 미랄이 있었습니다. 먼저 누나, 엄마, 아버지, 예수님. 나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5평이 안 되는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5평 안 되는 집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누나는 내가 100일이 되기 전 7살의 나이에 화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 누나가 부뚜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솥에 끓던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괴로움에 농약도 먹고 철길에 누워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신의 부주의로 불찰로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평생의 가슴에 못이 박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어린 누나가 죽기 전에 3번이나 말하며 남긴 유언은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신앙이 좋았어요. 7살짜리 애가. 누나가 이렇게 집안의 첫 미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괴로움의 삶을 마감하려 할 때마다 누나가 남긴 음성이 떠올라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유언을 따라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폐렴과 결핵으로 인해서 폐를 90%나 떼어내고 평생 약 20년간 호흡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49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내게 목사님께 가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전하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단란주점에서 온갖 일을 하며 어머니를 위한 병원비를 벌었는데 내가 병원비 걱정을 하니 어머니는 돈을 내놓으시며 예전에 목사님과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었던 분들이 이제는 잘 되어서 병문안을 오셔서 정성을 모아주셨는데 그 돈으로 그때까지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남은 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후에 그렇게 모든 일을 정리하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받은 후 우리 어머니는 임종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배려하는 오너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단다. 병상에 있는 어머니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20년간 아들을 위해 기도한 내 어머니 박영주 집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처음으로 너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면서 어머니가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며칠 뒤 주일날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돼 3년간 중환자실에 있던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아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크게 3번 그려준 후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후 어머니의 첫 추도 예배를 드린 지 겨우 3일 후에 아버지도 췌장암 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두 부모님을 1년여간에 잃고 너무 낙심되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웨딩홀, 서빙, 산소통 배달원, 막노동, 때밀이, 찹쌀떡 판매, 시체 닦는 일 등 극한 아르바이트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몸을 완전히 바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구와 13평짜리 횟집을 차려 포장 배달을 하다 접었습니다. 당시 형님은 호텔에서 촉망받는 젊은 요리사로 일찍을 잘했고 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영업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형수님과 함께 전 재산을 다 털어 35평짜리 횟집을 열었습니다. 그 횟집이 어달이라는 횟집이었어요. 그 나이 23살. 최고의 퀄리티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가성비가 떨어져 첫 2년은 매출이 저조했습니다. 연안 부두에서 시장 조사를 한 후 사이드 메뉴 추가하니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다리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것은 바로 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중복적으로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피하지 말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출석하고 있던 설린 감리교회 권영광 목사님과 다른 지인이 룸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그걸 적용했더니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연매출 20억을 넘겼습니다. 건너편 바로 낸 매장도 연매출 12억을 달성했고 생각지도 않던 프랜차이즈 요청까지 들어와 매장이 27개까지 늘어났대요. 나는 그렇게 20대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세에 연매출 100억, 33세에 연매출 200억.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나는 벤츠와 아우디를 바꿔 타면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충족됐던 28살 때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성공을 해보고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돈을 얻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 없는 공허감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곳을 탐방하고 교회당에서 어머니가 늘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를 찾아 나도 앉아보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꿈에서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기도 중에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생각나서 울며 회개도 하기도 했지만 세상의 NGO 단체 회장이 되어보겠다고 돈을 쓰고 다니는 등 여전히 신앙으로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못 돌아왔어 아직은. 그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성공을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의 공허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계기는 고창곤 인천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에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부터 나중에 여기 장로님이 되거든요.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몸에 온전히 착 감긴 배띠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공허함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온 나였지만 이제 진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인식을 내가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던 중에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해도 나와 이 길을 걸어가 주면 안 되겠니?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돌아오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썩은 배띠비를 통해서 주님의 안타까운 썩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과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온전히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부터 신 대표는요, 일터 교회, 일터 선교사라고 자기 생각한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일터에서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 오직 예수라는 간판을 걸고 성김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사업, 그분을 알리는 사업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잘 되고 있던 어다리 프랜차이즈 횟집을 형에게 인심 좋게 양도하고, 그리고 주식회사 거룩한 153 연어로만을 그때 시작하게 됩니다. 연어로만, 여기 로만이라고 되어 있는 로만, 그치? 연어로만. 로만은 로마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로마를 가리키는데 연어로, 일식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어로만. 참 기특하겠다.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153이라는 것은 기도로 응답받았어요. 153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을 말하는 거룩한 153. 거룩,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나 주일날 꼭 문 닫는다. 주일날. 그걸 작정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문 닫는 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그물을 찢어지게 채워주셨는데 153은 채워주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니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완벽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 세계 음식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기업의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우리 거룩한 153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에 그에게 전도하는 음성이 들리고 3600절 성경 말씀 중에서 뱀처럼 지혜로운라는 말이 생각나서 전도했습니다. 물론 스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간판에는 Only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보면요. 간판에 Only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판 표지에는 주일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고 메뉴판 표지에 적혀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어로도 되어 있어요. 여기가 교회인지 레스토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주보인지 메뉴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렇게 확실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예수님 몸에 있는 것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거면 확실하게 붙어야지. 주님과 확실하게 연합해야죠. 주님을 나타내야죠. 네. 그는 세 분이 살아계셨다면 자기 누나,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셨다면 선한 일도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살았으리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금옥까지 살겠습니다.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더 다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창업 8년 만에 서울에서 제주까지 연호로만이 25개 큰 매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맹주들은 매달 한 차례씩 신대표와 만나면서 거룩한 원례회를 진행합니다. 매출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눈과 동시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주일에 영업하지 않고 재난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샌드위치를 즉각 공수해주는 칙필레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저기 욕데일몰에 칙필레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요. 먹어봤더니 맛도 별로 없는데 줄 서서 먹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래요. 이 회사가 주일 성수 그리고 섬김입니다.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벤치마킹을 한 거죠.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거룩한 153에 존재하는 거룩 10조 10계명 같은 게 있어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연호로만 매장은 주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 매장에는 항상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지난번 우리 장덕성 대표랑 비슷합니다. 전국의 모든 연호로만 매장을 방문하시면 오픈함과 동시에 마감까지 찬양만 나오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매장은 간판은 Only Jesus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거룩한 153의 가맹점 연호로만은 Only Jesus 간판을 오직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아침을 큐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호로만 매장 오픈 전 모든 직원들이 큐티와 기도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횟집에서 술을 안 팔면 어떡합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고소한 연어가 넘어가면서 그걸 씻어줄 것이 필요한데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요. 대신 A급 연어로만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성경 구절을 매장에 비치합니다. 전국 연어로만 모든 매장에는 성경 구절이 매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매출의 1%를 반드시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연어로만은 매출의 1%를 반드시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10년 동안 연말에 모은 수입을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거룩한 153의 12월 31일자 수입은 영원입니다. 10년째 그 마지막 잔액은 다 영으로 만든 한 해의 모든 수입을 마지막 날 선교와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아홉 번째, 모든 가맹점주는 월 1회 거룩한 원례에 참여해야 됩니다. 영성과 인성, 전문성을 겸비하고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와 함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모든 가맹점주는 연 1회 워크숍에 참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의 시간, 지식과 신앙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 영적 성장의 시간, 그 시간으로 나름대로 수련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영광의 띠로 당신의 백성을 확실하게 동요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소망의 삶입니다. 때때로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묶어두는 영광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청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영광된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